오늘 저는 기억하고 교훈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성경에는 숫자가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 만에 만드셨습니까? 7일 동안 만드시고, 그 다음에 7일에 안식을 하시고, 그래서 창조와 안식의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홍수 때 40일간 홍수가 나서 이 물이 세상에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다 고난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려고 단련하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나이가 40이라고 하면은 부록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짓에 대해서도 미혹되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면 적어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로 부록이라는 그런 나이에 맞는 칭호를 붙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광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허 목사님하고 5명의 성도님이 세웠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 거의 1년, 2년 만에 이 예배당이 그 당시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지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겠지만은 매 순간순간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대 목사님이 와서 교회가 좀 이제 분위기도 좋아지고 성장할 만하니까 또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예요. 한 사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사가 이렇게 그 안에 고통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좀 새롭게 부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찾아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을 돌이켜보면 다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4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찾아봐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또 잘한 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정확히 말하면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이야기가 다 뭐냐면은 지난 광야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Remember. 너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을 사실들을 얘기해 줍니다. 사실과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서 전한 이 모세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밝은 내일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사건에 대한,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들 현대사에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들이 현대사에서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당연코 2차 대전 당시에 자기 동족들이 600만 명이 독일의 나치에서 학살을 당한 사건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 당시 유럽에 흩어진 유대인의 인구가 한 800만 명이었는데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으니 그냥 민족이 말살되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사실 히틀러가 아예 마음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다 죽어도 마땅하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엄청난 홀로코스트 만행을 자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민족사에도 유례없는 이런 대학살의 고통을, 고난을 당한 유대인들은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다가 기념관, 히브리 말로 대학살을 쇼아라고 하는 쇼아 추모관을 만들어 놓고 해마다 날을 정했는데 언제 날짜를 잡았냐면은 독립기념일 전날 정한 겁니다. 독립기념일 우리로 보면 8.15 해방절 아닙니까? 광복절. 그날 막 기뻐하고 축하하기 전날에 이 대학살의 날을 정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을 그들은 추모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모관 안에 온갖 그 만행이 저질들 참혹하게 죽어간 그런 장면들, 기록들을 다 전시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쇼와 추모관 앞에 있는 유명한 글귀가 있죠.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해야지. 그러나 잊지는 말자.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우린 전철을 또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유대인들은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기억하는데 엄청난 힘을 쏟아붓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얼마나 감추고 싶은 역사입니까? 흑역사이고 부끄러운 역사이지만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역사이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 유대인들의 역사 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정에서 가르쳐요. 성경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역사. 부끄러운 역사도 많이 있어요. 가르치면서 자녀들이 뭘 배우냐? 그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세계에서 소속감이 강한 민족입니다. 역사를 알면요,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알면은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지 않습니다. 이 뿌리 깊은 나무예요. 유대인들은 역사를 가르쳐서 뿌리 깊은 자녀들로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세대들은 광야길을 걸 때 어렸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처럼 아주 어린애였어요. 근데 부모님 손잡고 그 광야길을 걸어온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부모님 손잡고, 저도 어릴 때 저 산 넘어 있는 교회까지 그 추운 날 바람을 맞으면서 손잡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어릴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엄마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 옛날에 내가 너를 보대기 안고 그 추운 겨울날 눈보라를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했다. 그 한마디가 나에게 우리 어머니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광야 사시를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있을 때 하늘에서 막 뭐가 떨어지더라. 뭐 하얀 게 떨어진데 보니까 만나가 떨어지더라. 또 막 새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막 땅에 떨어지더라. 그런 매출하게 만나러 먹고 지나왔다. 목이 말랐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라니까 치니까 물이 막 솟아났더라. 낮에 광야가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가려주더라. 밤에 추웠는데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더라. 좀 끄세요 지금. 말 나온 게 있어서 히터 좀 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어컨디션을 오토매틱으로 작용시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런데 또 그런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우리가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갖고 다 물려 죽어가는데 장대에다가 돛뱀을 달고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나음을 얻었다.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시간 날 때마다 저녁 먹고 난 뒤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전해준 겁니다. 성경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된 겁니다. 유대인 민족이. 역사를 아는 민족이 위대한 민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도 고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숱한 이 민족의 침입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만나보면은 얘기를 해보면 역사의식이 좀 부족해요. 역사를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역사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시험 보기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인데, 우리 부모님의 얘기인데, 나의 얘기입니다. 우리 선조의 얘기고 부모님의 얘기는 나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지루하게 가르치는 건 범죄 행위예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일어나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역사에 대한 인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뿌리 깊은 그런 성도들이 길러내려면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애착이 강한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40주년 기념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극히 일부분 아닙니까? 산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록을 잘해야 됩니다. 역사는 기록에 의해서만 남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 구두를 전승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번에도요,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시감했습니다. 사진 갖고 오라고 해서 사진을 갖고 냈는데 본인이 사진을 내면서 그 사진이 어디서 뭐 할 때 찍은 사진인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인간의 기억은 흐릿해진다는 겁니다. 그 사진 뒤에다가
뭐 이렇게 몇 자라도 써놨으면 이게 어느 날 어디 수련회 가서 찍은 사진, 야유에 찍은 사진이구나. 알 거 아닙니까?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질이라는 얘기를 아는 거예요. 그 전란에 기록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기 좀 쓰세요. 아니면 뭐라도 기록을 잘 남겨놔서 그래야지 뭐냐면은 다음 세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역사를 좀 찾아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 허엄 일대 목사님 때에 주옥 같은 얘기들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은 하여튼 기록을 잘 남깁니다. 저는 저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 기록을 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라, 기념하라, 그 다음에 기억하라. 기록해야지 기억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만 기억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록해서 잘 기억하는 그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잘 기억해라. 이런 명확한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면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여기까지로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기억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그랬죠.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또 다른 그런 흑 역사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역사를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고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해석을 잘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해석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점입니다. 똑같은 역사를 보고 어떤 사람이 평가가 다른 이유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분의 역사관이 참 신선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겪은 모든 고난을 다 뜻으로 이해한 겁니다. 의미가 있는 고난이다. 근데 무슨 뜻이냐? 이거는 하늘의 뜻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사가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냐? 약소곡의 서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힘이 없어서 당했다. 그러면 그 평가와 결론은 뭡니까? 힘을 길러야 된다. 우리도 강대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강대국 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을까? 이번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숱한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은 것은 약해서는 맞다. 그러나 단순히 더 큰 힘을 갖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우리 민족은 야만적이거나 호전적인 민족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맞습니까? 우리는 문화민족이다. 우리는 예의가 뭔지를 안다. 우리는 글을 안다. 우리는 창의적이다.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민족적 고난을 의의 고난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온 인류를 살리는 것처럼 한 민족이 고난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고난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적 고난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해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런 고난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21세기 그분이 그 당시 말을 21세기
이 다음 세대, 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100년 전에 그 책을 썼는데 그분의 말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한국은 다 갑니다. 왜? 우리는 침략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다 세계를 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쓰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초와 고난을 반만 년 동안 겪게 했다. 얼마나 미래지향적 해석이고 그 해석이 와닿습니까? 가슴 뜨겁게 만드냐고요. 내 고난이, 우리 민족의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 약해서 당하는 약소국의 서름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다. 이보다 더 좋은 해석이 있습니까? 이 해석이 왜 가능했냐? 관점을 위로 올린 겁니다. 하늘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니까 이 해석이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역사도 어떤 공동체의 역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하나님이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구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재수 없어서 그걸로 간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몰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낮추시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좀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완고한 민족이었습니다. 고집이 센 민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단련하신 거예요. 그들을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명령을 가슴에 품는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광야가 그랬잖아요. 미드바르, 다바르. 그 광야와 말씀이랑 다 어리 같다 그랬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울이고 가슴에 새기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기 위해서 필수 과목으로 이 광야의 코스를 잡아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민족이 거기서 뭡니까? 오늘 번성하고 장구하게 영원토록 거기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집 들어가고 뭐 좋은 차 타면서 호의호식가 사는 것, 그런 좀 소시민적인 꿈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도 우리 교회 아담한 교회 짓고 그냥 뭐 여기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그냥 웃으면서 가끔 야외에 나가고 잘 먹고 지내는 그런 교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 민족을 섬기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고품격 인격이 되어야 된다. 예수를 방불케 하는 너희 속에서 향기 나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이 코로나 겪으면서요, 더 낮아집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됩니까? 더 낮아지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은혜는 어디로 흐릅니까? 은혜는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제가 다 보면요, 너무 높아져 있어요. 교만해. 마음이 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야, 은혜로 살아야지. 나의 은혜로 살아야지. 네 힘으로 살래?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요, 거기는 땅에서 소산물도 나오고 가축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광야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공급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 만나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 인생은 오직 하나의 은혜로만 사는구나. 웬걸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뭐 이것저것 많네.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초창기 광야 때는요, 막 하나님 못 씁니다. 안 됩니다. 어느 날 교회가 재정도 좀 많아지고 성도들 많아지니까 마음이 어때요? 뭐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이런, 뭐 실제로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교회만 성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고 지키 순종하지 않으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시면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0주년 돌아오면서 우리가 축하도 하고 저도 기뻐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2단짜리 케이크. 예? 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훈을 얻는 믿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러셨군요.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랬군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셨군요. 깨닫고 그럼 다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주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예배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셨습니까? 낮추시려고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누리고 나아가서 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다시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이 교훈을 얻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기록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 가정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계명을 품고 거룩한 백성답게 품격 있는 백성이 되라고 예수를 닮은 인격을 갖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슴에 품고 살라고 아버지 세상적인 기준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이 공급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좀 잘 살고 어느 순간에 좀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지 못하고 마치 이것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찰이 없는 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 잊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이렇게 광야 지나 저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을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과 열방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오늘 이 40년 역사를 돌아보며 기억하고 교훈을 얻고 가슴에 새기고 다시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새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40년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고 그냥 내가 새 역사를 이루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가 있으니까 나라의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